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는 오늘이 이제 7장이 마지막 장이고요. 7장을 나눠서 오늘과 내일 묵상하게 됩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고요. 그리고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적군이 밀려 들어오고 사회 지도층 인사인 정치 지도자들과 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극심하게 타락되어진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어떤 종교적으로도 정말 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이런 시기들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이 미가 시대에는 좀 낫던 것들은 히스기야 왕이 개혁의 의지가 있었고 또 어떤 신앙에 선한 이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나마 나았지만 점점 더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라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다 끊어졌어요. 정직한 자가 없고요. 서로 피를 흘리고 서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종교적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이 남유다까지 멸망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미가의 시각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말하고 권세자는 자기 욕심을 말하고 이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 미가가 앞서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뭡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이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계속해서 자기 욕심들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거든요.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원래 해야 할 판결과 다르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과 판결관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의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공의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시각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욕심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힘을 합쳐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미가의 시대만 있었습니까? 오늘날도 있습니까? 예, 우리가 요즘에 사회, 정치, 경제 이런 뉴스들을 보다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과 지금 있었던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 재판관들, 권세자들 그들이 힘을 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종교는 타락하게 되어지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미가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미가 시대에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해주셨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사회가 더 어두워지고 타락하게 되니까 4절부터 6절까지는 누구도 못 믿냐면 이제 이웃도 못 믿어요. 친구도 못 믿습니다. 가족들까지도 서로 믿지 못하는, 서로 견제하고 서로 빼앗고 서로 거짓으로 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 이스라엘 상황을 한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도 다 똑같습니다. 이웃들도 친구들도 가족들마저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연말에 흉흉한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이웃 간의 참변, 친구들 간의 이런 사기, 또 뭐 가족들 간의 분란, 이런 것들은 이 미가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가 시대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이고 핍박받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게 오늘 2025년 우리들 시대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바보 같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리석은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약삭 바르지 못한 것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미가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굴 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가 혼란하고 그렇게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챙기고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리석다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영합하지 않고 세상의 세계관들을 따르지 않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도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대적들을 향해서 한 소리 하는 것이죠. 나를 말미암아서 기뻐하지 마라. 내가 엎어져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두운 세상,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미가는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대적들을 향해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가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타락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힘내고 용기 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요. 10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대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어리석다 조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주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웃는 그 비웃음들이 멈춰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밟히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복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미가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나의 삶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어리석다라고 조롱받으며 여전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일들을 할 때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미가가 우리에게 그걸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 어리석은 것들에 동참하지 말고 세상의 이 가치관들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연말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새해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적들의 조롱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적들의 위협에 겁먹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최후 승리를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말 연시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